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달입니다. 지난 시찰에 신년사를 이제 시찰장이기 때문에 신년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앞날에 무슨 신년사를 할까 좀 의미 있는 신년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브리파 여인과 이 헬라파 여인들에게 구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에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사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 목회자들이 물론 다른 일에 우리가 바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목회자의 본질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전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년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1월의 주제인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집중하고 또한 전념하자라고 하는 그것이 목회자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해 바라옵기는 이것은 교육자만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작가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읽어봤을 거예요. 이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 어린 왕자를 쓰게 된 그러한 동기는 바로 이 독일의 나치군에 의해서 이 프랑스가 점령이 되고 모든 이 프랑스의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상실한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을 통해서 희망과 꿈을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어린 왕자의 소설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한 부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언덕의 모래 그 언덕 위에 앉아서 여우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죠.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의 10가지 명언 치면은 아마 두세 번째에 이 명언이 나옵니다. 이 어린 왕자가 이 여우와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한 거지.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지. 본질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법이야. 라고 이렇게 여우와 어린 양자가 대화를 합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야.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고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정작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진정한 아름다운 영원한 것들은 육신의 눈이 아닌 바로 마음의 눈인 영안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프랑스인들이 이 나치의 독일에 의해서 점령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어린 왕자는 바로 진정한 것은 바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이 어린 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잠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에 얽매이고 그런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을까?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 그리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을만 가지고는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가장 소중한 것 같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고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결국 육신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실망, 그 다음에 바로 여러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에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본질을 보고 있는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의 문제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서 인생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풀에 피어나는 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풀에 핀 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풀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풀이 지면은 그 바로 풀에 피었던 꽃도 그 영광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그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바로 인생에 무한하지 못한 유한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아침에 우리 시찰원들에게 시찰장이기 때문에 시찰원들에게 카톡방에 카톡을 올리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침에 설교를 읽으려고 해도 설교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남은 사모님과 우리 두 딸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장례 절차가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카톡을 우리 시찰원들에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결국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생명의 연약함,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약함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에 피어난 꽃과 같다. 이 모든 것은 쉽게 시들어버리고 헛되이 사라져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어요.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강조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그것을 풀과 그 영광을 꽃에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체의 안일과 행복과 또한 육신의 그러한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영적 목표를 가지고 바로 풀과 같은 우리의 육체에 소망을 두지 않고 바로 그 풀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은 바로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베드로는 육체와 또 영광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6절서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거니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사야 40장 6절서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바로 이 야고보도 이 인간의 그러한 육체의 허무함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와 같이 똑같이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용의 차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모든 부에 대한 허무성을 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세상의 부뿐이 아니라 인간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인간의 부를 허무하다 이야기하는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인간의 모든 생활이 전반적으로 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시대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뭘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바로 고난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 이 고난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 뒤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은 마르고 또한 육체의 욕망과 육체가 추구하는 모든 바로 그 영광들은 결국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에요. 왜?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잖아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내려오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아무리 좋은 직급, 최고의 직급에 올라가도요, 이제는 퇴직하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제가 그랬어요.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빨리 간다고 좋은 거 아니야. 천천히 가도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천히 가도 돼. 에? 인생 그 오랜 그러한 시간 8, 90년을 사는데 그렇게 뭐하러 빨리 달려가려고 노력해. 빨리 달려가 봤자 결국은 그 아무리 목표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좋은 영광을 쌓아놔도 결국은 그 영광은 풀에 바로 피어난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이 시들어버리고 잘려버리고 때가 지나버리면은요 엄청난 그러한 그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다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자기네 나라는 1년 내내 사시사철 푸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나무가 다 죽었는 거야. 낙엽이 떨어져서. 그래서 막 걱정을 한대요. 어떡하냐고. 저기 나무들이 다 죽었으니 어떡하냐고. 그 한국 사람들이 남편이 걱정하지 마. 내년에 봄 되면 다시 다 피어나. 진짜요? 나무가 다 죽었는데 진짜요? 그러더래요. 그래 시집 온 그 며느리가 진짜 봄이 되니까 그 낙엽이 나무에서 막 나오면서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죽었던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잎이 나오고 그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자기네 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들이 깜짝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영광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 영광도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러나 그 고난도 끝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고난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고난도 한때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그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도 결국은 바로 그 고난이 끝나는 순간 다 그 영광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육체의 욕심과 욕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영광, 그 명예, 그 자랑, 이거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순례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여러 가지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던 날 어느 날 물가에서 앉아서 바로 그 괴로운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을 이고 그 우물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을 잔뜩 받은 다음에 이 물동이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딱 꺾더니 나뭇가지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물을 길어서 왜 저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집어넣을까?
그래서 이 성프란시스가 물었습니다. 여인에게. 아니, 물을 길러놓고 왜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지. 그럴 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이 요동쳐 넘칩니다. 그러나 이 나뭇가지를 띄우면은 물이 출렁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때 성프란시스가 그 땅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요동하는 이 마음에 바로 나무 십자가를 띄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밀려오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욕구와 그 욕망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여러분 일어나는 욕망과 욕구들이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염려해요? 왜 걱정합니까? 바로 이 염려와 걱정은 다 욕망과 욕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욕구에 만족이 안 되고 그 욕망을 채워지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우리의 마음에 띄우면은 바로 풍랑 일듯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잠재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바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평안하뇨? 라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불안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바로 여러분, 우리를 그 요동치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잠을 잘 자요. 얼마나 잘 자는지 요즘은 9시만 조금 넘으면은 누워요.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노 회장님이 전화를 몇 번씩 했는데 못 받았어요. 카톡이 그렇게 올라오는데도, 부고가 올라왔는데도 못 봤어요. 계엄 사태가 벌어진 것도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알았어요. 전혀 몰라요. 왜? 그런 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안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이 풀과 같은 육체, 그리고 끊임없는 그러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영광이 결국은 바로 꽃에, 그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러한 인생의 바로 삶의 목적은 육신적인 그러한 바로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은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아무리 이쁜 꽃도 열흘이 지나면은 다 진다. 네? 그 얘기예요. 열을 붉은 꽃이 없다. 화무 11홍. 바로 결국 우리의 인생이 화무 11홍이에요. 열흘 지나면은 그 아무리 이쁜 꽃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로 말씀은 뭡니까? 바로 육체를 의지하지 말라. 바로 육체의 영광을 사모하지 말라.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들은 다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바로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은 뭐냐? 진리는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로 말씀은 복음은 결국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읽은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바로 23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바로 이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고 변질되어지고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이 변하는 거 봤어요? 가짜 금은 변하죠. 그렇잖아요. 그건 금이 아니에요. 뭐 18K나 14K나 되겠죠. 그러나 순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고 변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세토록 존귀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변질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세세토록 변함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진리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여러분 복음이고 진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읽지 않았지만은 22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됨이 없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말씀이 복음인가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왜 말씀이 복음이냐라고 할 때 첫째로 그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람을 거듭나게 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로 성자라고 해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유창한 말이라 할지라도 웅변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거듭나게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인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왜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고 진리냐라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능력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셨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오직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바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왜 말씀이 복음이냐라고 하면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고요.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 바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소멸하는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주는 방망이와 같다. 바로 예레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바로 영혼의 죄를 태워주는 불과 같고, 바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주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히브리 사도는 바로 히브리 4장 12절서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영혼이 바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 예배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바로 불태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예배는 목욕탕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랬어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바로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이 예배는 바로 수술실, 병원의 수술실에 들어와 있는 거다. 바로 우리의 그러한 바로 죄의 덩어리들을 잘라내는, 그러한 오려내는 그러한 수술실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2013년도에 암 수술을 했으니까 지금 12년 차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대장암을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소화시키고 또 화장실 문제가 지금도 힘들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지사제 하나씩 먹어요. 미리 예비를 하는 거예요. 혹시 예배 시간에 자극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 먹어요. 어디 멀리 갈 때는 지사제를 하나씩 예비용으로 가지고 차에 갖고 다니면서 먹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그 부분을 깨끗하게 다 도려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그 의사가, 젊은 의사가 너무 무식했다. 어떻게 이렇게 초기 암 환자를 이렇게 다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다 드러내준 게. 염려 없잖아요. 전이도 안 되고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덕에 매년 검사를 하고 매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화위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씻어내고 죄를 잘라내고 죄를 태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가꾸고 채워가는 육체는 풀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찾고 추구하고 있는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세세토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요. 그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만이 복음이고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통독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